주말 집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126번, 깨어 굳게 서서 강하게 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근거한 노래를 부르신 다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청하게 될 공개 강연의 주제는 깨어 있으십시오. 왜, 어떻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깨어 있으십시오. 왜, 어떻게입니다. 연사로 수고해 주실 분은 공도 남부회중의 김선영 형제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한 산모가 길거리에서 아기를 출산한 사건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 약간의 출산의 징조가 있었지만 뭐 별 이상이 없겠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집을 출발하고 얼마 후에 고통스러운 진통이 왔고 급기야 길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날 영하의 추위였기 때문에 산모하고 자녀에게 매우 위험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성서는 앞으로 일어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똑같이 해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멸망의 순간이 닥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날과 그 시기는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언제 이 세상 제도가 멸망할 것인지 그 시간과 날짜를 설명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산모들도 언제 어느 시간에 자녀를 출산할 것이다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은 예정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월 달쯤 해서 아이가 출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서도 이 마지막 때의 순간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된 예정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서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앞서 일어나고 왕국과 왕국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식량 부족, 지진 이런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진통의 시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 민족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전대미문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690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성서에서 말하는 징조 중에 곳곳에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이 부딪히는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그 비참한 참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WFP는 2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굶주릴 것이다. 상상도 못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진도 계속 끝없이 발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뭐를 의미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통의 시작임을 우리가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람들의 성향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돈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신성을 모독합니다. 감사할지 모르고 충성스럽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고 사납고 배반하고 심지어 쾌락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 근본적인 성향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다. 여기 자지 말고 무슨 잠이에요? 재밌게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영적인 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제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영적으로 깨지 못하는 잠, 이걸 죽음의 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잘 때에 처음에 이제 초저녁에는 이제 얕은 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깊은 잠에 빠져요. 그다음에 다시 얕은 잠으로 오고 다시 깊은 잠으로 가는 주기가 저녁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옆에서 누가 뭐라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활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깊은 잠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과 17절에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성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양 속담에 사랑할 때는 눈에 난 다리끼조차도 진주알처럼 보인다,
이런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이렇게 하고 나와도 아름답고 저렇게 해도 아름답고 뭐든지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부모가 반대하고 옆에서 그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my way. 왜? 그 자매에 대해서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잠은 깊이 세상적인 것에 빠져버리면 아무 감각이 없이 깊이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 표준을 무시하는 잠,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잠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영적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여기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각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여기다가 촛불을 하나 딱 켜놓고 촛불 끝에다 제 손가락을 이렇게 얹어놓고 야 이건 무슨 냄새야? 이건 뭐를 의미하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느낌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든다는 말은 영적인 교훈에 대한 느낌이 없는 상태, 이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성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끝부분이다 이걸 비웃습니다. 우리가 만일 비우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과식과 과음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 갑자기 그날이 올무처럼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닥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있고 항상 간구하십시오. 여기 저 연구형 성서에 보면은 과식과 과음과 생활의 염려 이 표현을 각 주에서는 생계에 대한 염려,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 우리 저 사파를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갚아야 할 많은 비용이 지금 이 두 부부에게 압력이 되고 있고 짓눌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까지 이르렀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부부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짓눌리다라는 표현을 좀 제가 조금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도 여기 배대를 질 때 후생복리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하수구 쪽으로 내려가는 관료를 묻으려고 이제 포크레인이 쭉 팠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관료 이제 잇는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양쪽 벽이 무너지면서 몇 명의 형제들이 파묻혀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연장을 가지고 형제들을 꺼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도 세 명의 형제를 모두 다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고. 왁 하고 흙이 무너지는 순간 무서울 정도의 짓눌림을 느꼈습니다. 살자 몸부림을 칠수록 흙은 점점점 조여왔습니다. 나중에는 숨을 이렇게 쉬고 있다가 훅 하고 내뽑으면 그 순간 눌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 형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그 형제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 지금 사파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이 짓눌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파를 좀 내려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깨어 있고 항상 간구하십시오. 깨어 있으라, 간구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계십니다. 그 형제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 생활에 짓눌림이 있을 때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이 관계 개선이라는 말이 있죠. 국가 간에도 이제 뭐 회의를 하다가 말고 적대 국가가 됐다가 나중에 관계를 개선해서 뭐 좋은 일본하고 한국이 이렇게 뭐 됐다, 이런 얘기 우리 자주 듣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이 관계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를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주 멋지게 생긴 아가씨가 하나 지나가요. 그러면 나 저 아가씨하고 결혼을 할 거야. 잘못하다가 뺨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뭐를 의미하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희망사항에 불과한 겁니다. 나 낙원양하고 결혼할 거야. 단지 추상적인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가족 숭배를 하고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개선하려고 하는 관계 개선의 행동이 없다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박자매하고 말이야 약혼했어. 결혼할 날짜가 언제예요? 이런 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아가씨하고 나 저 아가씨하고 결혼할 거야 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신하고 확정적인, 즉 튼튼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도 더 중요한 걸 확인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끝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주의를 빼앗기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장면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도에 같이 이웃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아주 저쪽 평택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좀 오라고. 그래서 초대해서 그 새로 지은 집을 가보니까 앞에는 이태리 대리석을 깔아놓고 아주 으리으리하게 집을 지어놨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감탄스럽게 그 집을 들어가면서 위축이 돼서 에휴, 나는 언제 이렇게 좀 돈을 벌어서 살아볼까. 그래서 푹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다면 정말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우린 딱 들어가면서 잘 해놨네. 저거 아마겟돈 다 부서질 텐데. 내 집은 저 새로운 사물의 제도, 언덕 위의 하얀 집. 이렇게 이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사물의 제도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이 고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 세상적인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굳게 마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여호와와 튼튼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깨이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즉 전파 사업에 우리의 생활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전파 사업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더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형제 여러분,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멸망의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 사도 바울이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죠? 밤에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우리 집에 쳐들어올 때 몇 월 며칠에 갈 테니까 잘 보관하고 계세요. 그런 도적 아무도 없어요. 순식간입니다. 한순간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저 사파를 좀 하나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평화와 안전이 세계적으로 구축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화가 온단 말이야. 이것은 성서가 예언한 확실한 보증된 것입니다. 자, 이런 평화 사건이 왔을 때 갑자기 밤에 도적같이 어떤 사건이 온다는 거에 신호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거짓 종교의 멸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최후의 순간, 즉 마곡의 공격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격을 살아남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 첫 단계를 유의해 보고 있습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깨어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저 사파를 좀 내려주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 시기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했어요. 알기 때문이다. 이에 잠에서 깨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을 통해서 누차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견해에 그만 빠져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가족이 저 설악산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봉정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용화장성의 아름다운 자태에 저희 가족이 그냥 완전히 도취돼 있었어요. 너무 좋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부지런히 용대리 쪽으로 왔는데 섭섭하게도 막차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막차를 놓쳐버리는 걸 참 허탈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희 자동차는 속초에 갖다 놨으니까 뭐 택시를 부르나 뭐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영어권에는 시기를 놓쳤다라는 말을 미스터 보트라는 말로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놓쳤다, 이제 너무 늦다, 호기를 놓쳤다, 이런 말로 사용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회를 놓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때 저희 가족은 많이 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버스가 또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타면 미시령 터널을 통과해서 혹은 고개를 통과해서 금방 속초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가 전혀 반대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왜 어떻게 되는 거고 했더니 진부령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차가 간성을 지나서 고성을 지나서 속초로까지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 생각하면 늦습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굳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큰 환란이 시작되면 잠에서 깨어 있을 그런 시간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최근에 중앙장로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환란 시기에도 어떤 사람들이 진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다. 우리 정말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됐다, 바로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돼. 이건 기회주의자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잡다가 인생을 놓친 사람이 참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차근차근 다져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토론한 걸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예정일이 우리 눈앞에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아직 아이를 출산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자매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태동이 오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이 제도의 태동이 지금 시작이 돼서 세상에 완전히 미쳐가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결코 잠들지 말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들게 하는 걸 경계하라는 걸 우리가 토의했는데, 죽음의 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 아마겟돈 전쟁이 내려온다고 이 얘기를 해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바늘을 찔러도 몰라요. 왜?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이제부터 성서를 배우면서 지금 이게 어느 때이다, 이 느낌을 강력하게 받을수록 우리의 행동 범위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걸 토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것이 확정적인 관계를 맺어라. 어렴풋한 그런 믿음, 양다리를 거치는 믿음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배를 탔는데 한쪽 다리는 배 위에, 한쪽 다리는 육지에 탈까 말까 하다가 배가 붕하고 가면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지기 꼭 알맞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그런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확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깨어서 사물을 바라보고 굳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도록 하십시다.
유익하고 격려적인 강연을 해주신 연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일상생활의 염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을 것입니다. 관심자들을 동반하신다면 오늘처럼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파수대 연구 집회를 즐기시겠습니다. 사회자 홍대일 형제를 소개합니다. 파수대 집회에 여러분 모두 초대합니다. 그러면 함께 노래 133번을 부르실까요? 청소년 때 여호와를 숭배하라. 네, 오늘 파수대 연구 기사의 주제는 청소년 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인데요. 우리 중에 청소년 자매가 많지는 않네요. 하지만 여기 베풀어지는 교훈은 우리 자매들 모두 또 형제들 역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도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이름표 사용하시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제 성구가 디모데전서 3장 11절인데요.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습관이 절도 있고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 자매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 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1항을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어른이 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이들은 마치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하는 것, 즉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여호와와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분이 좋아하시는 특성들을 기르고 실용적인 기술들을 익히고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민선 자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여호와와 가까워져야 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도움을 받아 좋은 특성을 기르고 실질적인 기술들을 익히고 또 앞으로 다양한 역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럼 2항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뿐 아니라 다른 면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성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청소년 자매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청소년 형제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을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실까요? 원자매. 2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어떤 점을 알 수 있으며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이은주 자매.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각각 수행하는 역할과 그에 필요한 특성, 기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복희 자매. 네, 그래서 오늘 기사에서는 청소년 자매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제목 보시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특성들을 기르십시오. 3항과 4항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긴 훌륭한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자들은 이 기사의 주제 성구에 나오는 것처럼 습관이 절도 있고 모든 일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매들은 회중에서도 자신이 본받을 만한 훌륭한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닮고 싶은 본이 되는 자매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훌륭한 특성들을 나타내는지 눈여겨 보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이 그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자매가 되는데 필요한 3가지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자매들은 어디에서 훌륭한 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파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순 자매. 네, JW.org에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에게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리브가, 에스더,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고 겸허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자들이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본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오히려 경고의 본이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JW.org를 참고하면 청소년 자매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정 자매. 그리고 회중 내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어떤 훌륭한 특성들을 나타내는지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모습, 일상적이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영적으로 본이 되는 태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생각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네, 백운경 자매. 예, 여기 사파에 보면은 한 청소년 자매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20대 때 그 리브가를 본받고 싶었습니다. 여기 사파에 보면은 그 낙타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길어다가 붓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낙타가 매우 많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10마리를 충분히 먹이기 위해서는 아마 수백 리터의 물을 길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2리터 생수 6개 한 묶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청해서 하는 근면하고 적극적인 후대형을 나타내는 그 리브가를 본받고 싶었습니다. 네,
리브가를 본받으려는 자매들은 근육 훈련을 좀 근력 훈련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여기 저쪽 박자매인가요? 네, 이 사파의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청소년은 어쩌면 자신을 더 예쁘게 꾸미는데 많은 관심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특성들을 기르기 위해 성경에 충실한 여자들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가정에서 어려움, 심지어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훌륭한 믿음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 자매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본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정 형제. 네, 오른쪽에 그 사파에 나오는 것은 아마 에스더 같은데요. 그가 왕후가 되는 그런 영예를 받았지만은 아주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리고 또 용기 있게 자기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는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용기를 내는 이런 면에서 또한 훌륭한 특성을 본받는 그런 자매들이 또한 되면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롤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자매들이 따라야 할 훌륭한 본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5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겸손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특성입니다. 겸손한 여자는 여호와와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립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자는 그분이 정하신 머리직분 원칙을 겸손히 지지합니다. 회중과 가정에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머리직분 마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매가 되는데 겸손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정관순 자매. 겸손한 여자는 여호와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자는 그분이 정하신 머리직분 원칙을 겸손히 지지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명계숙 자매. 네, 겸손해야만 머리직분 마련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특성을 기르게 돼서 그분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해서 그리스도인 연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6항을 보실까요? 리브가의 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결단력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그런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존중심을 나타내고 기꺼이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리브가처럼 여호와의 마련을 겸손히 지지한다면 가정과 회중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청소년 자매들은 리브가가 나타낸 겸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최진열 자매. 네, 창세기 24장 17절에 보면 리브가의 겸손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평생에 걸쳐 이러한 특성들을 잘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들 역시 리브가의 교훈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전정자 자매. 진자매. 진자매. 네. 네, 우리도 리브가처럼 여호와의 마련을 겸손히 지지한다면 가정과 회중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자매. 홍화자 자매.
네, 리브가의 특성을 좀 보면요. 그 창세기 25장 58절에서는 그 이삭과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망설임 없이 기꺼이 가겠다라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27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축복과 관련해서도 아주 결단력 있고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요. 심지어 새끼 염소로 즉시 요리를 했고, 또 그 새끼 염소로 짠 털을 그 야곱의 목에 손에 들러주면서 또 예서처럼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심지어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 자매들도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특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7항으로 가겠습니다. 겸손에 더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겸허라는 특성도 길러야 합니다. 즉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겸허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하느님을 충실히 섬긴 겸허한 여자였습니다. 그처럼 겸허했기 때문에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더 많은 사촌인 모르드게의 조언을 잘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청소년 자매들도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잘 따름으로 에스더처럼 겸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매들은 어떻게 에스더처럼 겸허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리브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뒤에 누구신가요? 네. 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언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른 것처럼 청소년 자매들 또한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잘 따름으로 에스더처럼 겸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재. 장민지 자매. 에스더 2장 10절과 20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과 친족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지내면서도 모르드게의 말대로 했으며 2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악한 자의 음모를 알리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의 알림으로써 겸허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잘 따름으로써 겸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명희 자매. 네, 겸허라는 특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7항에서는 조언을 구하고 따르는 것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매들도 나름대로의 지식이나 지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부모나 다른 장성한 자매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잘 따름으로 겸허라는 특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항으로 가볼까요? 또한 에스더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므로 겸허를 나타냈습니다. 에스더는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라면 에스더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디모데전서 2장 9, 10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 10절.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겸허와 건전한 정신으로 자기를 단장하기 바랍니다. 따은 머리 모양과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선행으로 단장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여자들에게 옷차림에서 겸허와 건전한 정신을 나타내라고 교훈했습니다. 이 성구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들을 보면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한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겸허한 옷차림을 한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매들이 옷차림과 몸 단장에 있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겸허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이동윤 형제. 네, 에스더는 참으로 겸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을 보면은 왕의 환관 헤게가 추천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때 왕 앞에 나갈 때도 바로 겸허를 나타내서 몸단장을 하는데 바로 그렇게 겸허를 나타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자매라면 오늘날 에스더의 본을 따라서 겸허함을 나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구의 자매. 네, 에스더의 본을 받는 그리스도인 자매들이라면 디모데전서 2장 90절에 나오는 겸허와 건전한 정신을 옷차림에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도의 단어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한 품위 있는 옷차림이라는 사실을 보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영적인 정신 태도와 겸허한 옷차림을 할 때 그건 우리들의 눈에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영도 형제. 에스더기 2장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에스더는 그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얻었다. 그런데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아마도 분명 그 당시 있던 다른 사람과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이런 겸허한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호의를 얻게 된 건데요. 청소년 자매들도 다른 동료 청소년들과 좀 다르게 보이고 또 수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박노준 형제. 여기 난독성구 가운데 단정한 옷을 겸허와 건전한 정신 그렇게 연결시켜서 단장한다고 했는데 10절에서는 그걸 선행으로 단장한다고 하고 하느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는 여자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성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항에서 또 다른 여자의 본을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매들이 나타내는 또 다른 특성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판단력, 즉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아비가일의 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온 집안을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아비가일은 좋은 판단력을 나타내 신속하게 행동했고 그 결과 집안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분별력은 우리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을 지킬지 아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분별력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9항. 아비가일의 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김명식 형제. 네, 아비가일은 좋은 판단력을 나타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는 그가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는 행동을 보였고요. 19절에서는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남편에게 침묵을 지키는 분별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랑에 찬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이 분별력을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혜정 자매. 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도 우리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나타내되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품위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는 분별력을 분명 나타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형제. 네, 정말 이런 특성, 분별력 있는 아비가일은 사실 좋은 판단력, 즉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여 지혜로운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나발이 남편이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 온 집안을 큰 위험에 빠뜨렸을 때 아비가일은 좋은 판단력을 나타내고 신속하게 행동함으로써 집안의 목숨을 구하고 나중에 좋은
나발이 죽은 다음에 또 왕한테 저 처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특성들,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특성들을 기르는 문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실용적인 기술들을 익히는 점에 대해서 10항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자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익혀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익힌 어떤 기술들은 평생 동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읽고 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일부 문화권에서는 여자들은 읽고 쓰는 법을 배울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읽고 쓰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읽고 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잘 읽고 쓸 줄 알면 일자리를 찾거나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호와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잘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면 어떻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합니까? 사파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민혜원 자매.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여호와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고 증인 조직의 출판물도 보고 또 읽고 쓰는 능력은 일자리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복 기자매. 여기 사파를 보면 청소년 자매가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과 대답, 이 팜플렛을 읽고 있는데요. 성경도 펴져 있고 또 필기 도구도 잘 갖춰져 있는 걸 보면 이 자매는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잘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되면 가르치는 일도 잘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이형제. 네, 또 각주의 기사에 따르면 책 읽기는 상상력을 길러주고 몰입해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게 도와준다고 알려줍니다. 이 점들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공하고 지혜롭게 행동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전 세계의 어떤 조직 가운데 문맹률이 가장 낮은 조직이 어디인가 살펴보면 우리 증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거의 못 읽는 분들이 거의 없죠. 잘 읽고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잘 읽고 잘 쓰는 법을 배우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많습니다. 자, 더 부과하실 분 계신가요? 또 사파나? 네, 이동기 형제. 네, 자녀가 있다면 유아기 때부터 책 읽기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책 읽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녀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12항을 읽어보죠. 대화하는 기술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 제자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들어주므로 동료감, 즉 이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나 감정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사실에 근거해 있고 격려가 되는 말인가? 사려 깊고 친절한 말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말하는 자매들에게서 배우십시오. 그 자매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대화 기술을 더 잘 익힐수록 사람들과 관계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네, 잠언 31장 26절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오영재.
지혜롭게 입을 열고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다. 네, 이 구절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김하은 자매. 네, 잠언 31장 26절의 조언에 따르면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사실에 근거 있고 격려가 되는 말인가, 사력 있고 친절한 말인가 하고 자문해보고 생각해 지혜롭게 입을 여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으므로 대화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아주 훌륭한 점이죠. 이정순 자매. 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말이 사실에 근거했고 격려가 되는 말인지 사려 있고 친절한 말인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말하는지 자신이 자문해 봄으로써 대화 기술을 잘 익힐 수 있고 또 낭독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잠언 31장 26절에 지혜롭게 입을 열고 혀에 친절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겸손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신충심 자매. 네, 대화하는데 가장 좋은 건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줄 때 어떤 조언을 할지 또 어떤 말을 해줄지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대화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셨네요. 또 이진희 자매. 네, 매우 격려적이게도 실용적인 기술에 이 대화하는 기술이 포함된다고 격려를 해주시네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라고 하면 익히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이 기사에 힘입어서 보다 잘 듣는 사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입장을 먼저 가진다면 그 내용에 관해서 질문하고 생각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점 지적하셨습니다. 안주리 자매. 네, 그 최근 동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잘 듣는 법에 대해서 교훈을 연달아 받았는데요. 특히 그 낭독 성구에서 혀에 친절의 법이 있다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그 잘 듣서 감정, 그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또 반응도 제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겸손과 자제를 나타내면서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3항으로 가볼까요? 집안일을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많은 지역에서는 집안일의 대부분을 여자들이 돌봅니다. 청소년 자매들은 어머니나 다른 유능한 자매들에게서 집안일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디라는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값진 교훈들이 참 많아요. 그중 하나는 열심히 일할 때 큰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죠. 요리나 청소, 바느질, 장보기와 같은 기술들을 배워둔 것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여호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엄마는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덕분에 본받고 싶은 훌륭한 형제자매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집안일 하는 법을 잘 배워서 부지런히 일하고 관대하게 베푸는 여자는 가정과 회중에 큰 축복이 됩니다. 집안일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사파도 잠재하실 수 있는데요. 김채은 자매. 어머니나 다른 유능한 자매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 중에는 요리나 청소, 바느질, 장보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경 형제. 네, 이 신디 자매는 요리나 청소 등 그 가사일을 배워둔 것이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여호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회중에 그 장례식이 자주 있는 편인데 그 지원하는 그 자매들의 수고로 그 문상객 그
후대하는 일이 아주 잘 훈련받은 그런 군대처럼 질서 있게 그렇게 잘 진행되는 흐뭇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잘 준비된 그런 자매들은 과정과 회중에 큰 축복이 되고 여호와께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편 14항을 보겠습니다. 자립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립하는 법과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크리스털이라는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수업들을 들을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듣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회계 과목을 추천해 주셨죠. 그 말씀을 들은 게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배우는 것에 더해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춰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불필요한 빚을 지지 말고 단순한 생활에 만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적인 목표에 계속 초점을 맞추십시오. 크리스털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무엇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이화정 자매. 크리스털 이 청소년 자매는 부모님께 순종적인 그런 자매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수업을 들을지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는데 아버지께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 하면서 회계 과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부모님 말씀을 듣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실제 자기가 생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립하는 법을 청소년 시절에 잘 선택해서 유능해진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춘규 형제. 네, 또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몰랐던 일들을 직접 처리해야 되고 또 생활비나 예산도 직접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외로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균형을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만족하는 태도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성희 자매.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녀들한테 자족하는 법을 알려주면 예민해지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고 언제나 만족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소제목은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준비를 하십시오.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15항과 16항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특성들을 기르고 유용한 기술들을 배우면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맡게 될 수 있는 몇 가지 역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동안 독신으로 지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렇다 해도 어떤 자매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상황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독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세계 전역에서 독신 자매들은 회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실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가족이 되어줍니다. 네, 먼저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황덕윤 자매.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또 좋은 소식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 제도에서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신 자매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네, 이정 형제. 네, 지금 낭독한 성구에서 영적 가족의 특성들을 잘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실한 관심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가족이 되어주는 그러한 훌륭한 특성을 잘 배양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중에 독신 자매들이 그런 훌륭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죠. 네, 안정국 형제. 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독신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상황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또 예수께서는 독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소중히 아주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왕금숙 자매. 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적인 책임이 많아서 자신을 위해서 쓸 시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만약 현재 본인이 원해서 독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유용한 기술도 배우고 또 좋은 특성도 잘 배워놓으면 적재적소에 본인이 관심만 가지면 그런 도움을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박춘영 형제. 네, 이 내용을 이제 연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팔왕미인은 굶어 죽는다. 옛말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지금은 팔왕미인이 돼야 되겠다. 다양한 면으로 기술, 좋은 특성들 여러 가지 면을 잘 훈련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주리 자매. 네, 실제 독신으로 지내는 많은 자매들도 외국에 나가서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어려운 도움이 될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솔선해서 돕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독신을 아주 풍요롭게 지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7항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시간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세계 전역에서 진행되는 전파 활동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시간 봉사를 할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볼 수 있습니까? 파요니아 봉사나 건축 봉사 또는 베델 봉사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런 다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전시간 봉사자가 되면 여호와를 섬기면서 흥미진진한 경험을 할 다양한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네, 17항. 청소년 자매는 전시간 봉사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현진 형제. 네, 먼저 전시간 봉사자가 되려는 목표에 대해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런 다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홍준혜 자매. 네, 어떤 경우에 증인이 아닌 친구나 가족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전시간 봉사자가 돼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들을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8항 보시죠. 여러분은 결혼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특성들과 기술들을 갖추면 여러분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배우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결혼하면 남편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 형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이를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고 있는가? 결정을 지혜롭게 잘 내리는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가? 여성을 존중하는가? 나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보살펴 줄 수 있을 것인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해내는가? 예를 들어 회중에서 어떤 일들을 맡고 있으며 그 일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물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도 좋은 아내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줌에 연결된 분들도 대답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지금 못 시켰는데요. 네, 여러 항이 남아 있습니다. 네, 18항. 남편이 될 사람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파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형자 자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의 하나이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데, 물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다면 좋은 아내가 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유미소 자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 이유는 결혼하면 남편의 인도를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홍화자 자매. 네, 저는 사파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세 자매들은 아마 결혼이 관심이 없는지 형제를 안 쳐다보네요. 그리고 그 초록색 입은 자매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저렇게 꾸준히 일을 하는 형제의 특성을 잘 관찰하는 것 같고, 만약에 배우자로 선택한다면 집안일도 잘 도와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뜻이 있다면 회중에서 정말 꾸준히 일을 잘하고 솔선적인지 적극적인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평생 고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각 형제들이 앞으로 청소를 좀 열심히 더 하셔야 되겠네요. 예,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가겠습니다. 19항. 성경에서는 좋은 아내를 가리켜 남편의 돕는 자이자 보완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내를 깎아내리는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영예로운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여호와를 돕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지원해 주므로 진정으로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내는 가족을 위해 내린 남편의 결정이 잘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또한 그런 아내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편의 장점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기르고 가정과 회중에서 사람들을 잘 도움으로 앞으로 좋은 아내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돕는 자라는 역할이 매우 영예로운 역할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동윤 형제.
네, 좋은 아내를 가리켜서 남편을 돕는 자이자 보완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것이 영예로운 것은 시편 54편 4절 가운데 보면은 하느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나를 붙들어주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한 것을 볼 때 바로 여호와께서도 돕는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우 영예로운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년 자매. 네, 성경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돕는 자, 보완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을 보충해서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수술할 때 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듯이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땅을 가꿔 가는 일에 남편을 보완함으로 이것은 영예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명식 형제. 네, 그래서 좋은 아내이자 보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을 잘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람들이 남편의 장점을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항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 기사에서 살펴본 특성들을 기르고 기술들을 익힌다면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나타내고 친절하고 참을성을 보이면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져서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잘 자랄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네, 신충심 자매. 네,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자녀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그런 좋은 특성들을 이제 어머니가 먼저 생활 가정에서 나타내고 좋은 그런 기술들을 잘 익힌다면 자녀도 올바로 양육하게 될 것이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그 가정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윤성희 자매. 네, 그래서 잠언 24장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세워지고 분별력으로 튼튼해진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습득을 한다면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져서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또 왕자매. 조금 전 연설에서 이태리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서 감동 감탄할 수 있었던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 지혜나 분별력으로 집을 세우고 튼튼해진다 이 말은 집의 외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성품이나 특성,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좋은 특성을 배우고 또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21항을 읽겠습니다. 청소년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특성들을 기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기술들을 익히고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회중에서 매우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네, 유재혁 형제 아주 훌륭하게 차분하게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랑 우리는 청소년 자매들을 어떻게 여기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지사파도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공영 자매. 네, 우리는 회중에서 매우 소중한 보배들로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 6장 10절 이항에 언급되어 있는데, 보통 이성구는 연로한 분들이 과거의 한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많이 쓰였는데, 이 항에서는 청소년 자매들에게 이 성구를 적용한 것이 특이했습니다. 청소년 자매들이 오늘 배운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청소년들의 그런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주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청소년 자매들에게 좋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음의 김희숙 자매. 네, 사랑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장성되어서 그대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성경 출판물의 내용을 묵상했던 자매가 성경을 펴서 손에 들고 밝게 미소를 짓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상인과 흥정을 하던 자매가 베델에서 식탁 위에 식기를 놓고 있습니다. 또한 팜플렛을 읽고 있던 자매가 봉사에서 만난 한 여자에게 성구를 읽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왕국회관에서 독신 형제를 쳐다보면 자매가 연로한 자매와 전시대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배운 그대로 신권 활동에 적용할 때 얼마나 회중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김자매 아주 이전 사파하고 잘 연결시켜서 훌륭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박노준 형제. 아까 지필 취지 가운데 보면은 정말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매들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정말 회중에 있는 자매, 청소년 자매, 아니 모든 자매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늘 가득하게 이 기사가 집필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도 북부 회중의 장로회를 마음을 잘 대변해 주셨네요, 박 형제. 동감입니다. 또 장현진 형제. 네, 저희는 연로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충실하신 기록에 정말 큰 감사를 느끼고 있는데, 이 사파를 보면서 느낀 건 언제나 그런 연로자분들 옆에는 젊은 자매들, 또 청소년 자매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연로하신 분들이 했던 수고만큼 또 우리 청소년 자매들도 동일한 수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니까 되게 고맙고 또 그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한다면 더욱 사랑받는 그런 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습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성구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먼저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는 뭘 배우셨나요? 이예진 자매? 디모데전서 2장 9, 10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겸허와 건전한 정신을 나타내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한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매 아주 잘 요약해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 31장 26절. 이현진 형제. 네, 성구에서처럼 말할 때 친절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입을 열 수 있는데요. 말하기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에 근거한지
또 격려가 되는 것인지 친절한 말인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희정 자매. 네, 저도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항상 친절이라는 법에 따라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봉사 방법에 대해서 집회에서 배우고 있는데 랑제 팜플렛에서는 처음에 5개 과에서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영적 특성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물론 가정이나 개인적인 인간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전파자로 준비되어서 조직과 여호와 함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네, 나동주 형제 손 드셨나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잠언 31장 26절에 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예, 거기 보면은 친절의 법에 따라서 친절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나 친절하게 말을 하려면 잠언 31장 26절 앞부분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입을 연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지혜롭게 입을 연다는 이 말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더 화가 날 것인가 아니면 긴장감이 가라앉을 것인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고 지혜롭게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네, 오자매. 네, 우리 애 중에도 독신 자매들이 참 많은데요. 선택해서 독신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상황상 독신으로 지내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 알려준 것처럼 예수께서는 좋은 소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포기한 그런 분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또 가족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라고 알려주는데요. 이런 독신자매들은 조금 더 편리한 상황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어머님처럼 대하고 또 누이처럼 또 언니처럼 대하면서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준다면 정말 사랑과 진실한 관심을 나타내 준다면 그들이 외롭지 않고 또 이렇게 동네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회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따뜻함을 느껴서 더욱더 영적인 가족에게서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 다 살펴봤는데요. 청소년 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정말 훌륭한 교훈 제안들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우리 청소년 자매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노래는 오늘 주제와 잘 연결되는 노래이네요. 137번인데요. 충실한 여인들, 그리스도인 자매들입니다. 부르시고 염승호 형제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